온전한 세계가 다시 이어지려면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돼요. 그 방주에 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주 공동체의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 창세기, 요즘 왜 우리 창세기에 꽂혔네? 우리 두부님께서 창세기, 좋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로 끝나죠. 그리고 사실 지금 절기로 우리가 지금 녹화 찍을 때는 아직 창조절이잖아요. 저희 교단에서는. 네, 성경 창조절이 없어. 그거 좀 아쉬워요. 저도 그 절기는 갖고 오고 싶어요. 진짜. 언젠간 만드세요. 그럴 정도의 권력이. 대주교 되면 되나요? 저희 성공에는 모든 게 다 회의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자, 어쨌든 오늘 창세기 6장이에요. 네, 요거를 어떻게 새롭게 보였을까요? 이거 되게 신화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엄청 상상력을 자극하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프라이즈 좋아하셨나요? 너무 저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 맨날 일요일 오전 11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갔다 와서 재방송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전 아니, 그거 맨날 보려고 자는 척하다가 엄마 가면 일어나가지고 TV 틀고 맞아, 아픈 척하고. 아픈 척하고. 전도사 때? 아니요. 그거 엄청 옛날부터 했어요, 저희.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꼭 거인 얘기 같은 거 막 할 때는 항상 성경의 네피림을 가져다가 얘기했을 정도로 여기서 네피림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존재도 어떤 존재일까 막 되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좀 그 실체가 저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신화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 자들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저는 정확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현실적인 얘기다. 우리 굉장히 사실 되게 현실적이에요. 설화같이만 그리고 심지어 봤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눈이 반짝하는. 하나님의 현실 아들들과 얘기한다니까. 그 네피림이 지금 눈이- 우리의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네피림이 거인족인데요? 그렇죠. 그 거인족이라는 근거가 뭐죠? 성경에도 그 거인족으로 나올걸요. 거인 같은 참고로 존재다라고 공동번역의 그게 느빌림. 공동번역에. 여호수아 성가에서 한번 나와요. 나올 여호수아.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잖아요. 네.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뭐 사람들이 크다, 뭐 네,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막 거의,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에서도 네피림 나오긴 해요. 계속 나와요, 구약에서. 예. 근데 그 거인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인은 무슨 막 키 막 5m 그죠. 진격의 거인 막 이런 거 그렇게 나왔어. 맞아. 그런 식인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거인이라는 거는 그 정도의 거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커봤자 골리앗? 골리앗도 엄청 큰 거긴 하죠. 근데 인간의 완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그런 건 아니라 힘이 센 특별한 존재들이 이제 거인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는 게 아마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가 자꾸 이제 거인이랑 연결돼 왔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 1에서 5절의 말씀이 딱 노아의 홍수 직전 이야기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 본문의 위치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이거다.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거 제가 우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본문 위치상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범죄의 원인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만 이 이야기만 보면 범죄한 내용 찾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서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게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이거 그냥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야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걸 번역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표기를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신의 아들들. 그냥
그 10계명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 엘로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에도 엘로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번외의 엘로이. 엘로힘이라고 하면은 진짜 무조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네.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희도 막 학교에서도 배웠고 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이고 그 당시엔 더 여러 명의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나머지 신들은 다 잘못됐고 없애버리고 온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그쵸.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의 구조가 재밌는 게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가요. 그리고 또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고 5절에서 여호와께서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구분을 안 네, 구분돼서 지금 사용되고 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있는 다른 신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면 야훼 번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갔었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도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3절에 야훼께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안 했다는 그렇죠. 거죠. 다른 단어를 썼다. 이거 구분한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다. 그래서 그럼 이 신의 아들들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은 그거예요. 그냥 왕족들과 귀족들. 저희도 조선 시대에 왕들은 다 선택받은 자라 그러니까 제 신의 아들인 거잖아요. 아니 뭐 저희 우리나라 그 당군 신화 봐도 그죠. 그 하늘님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신의 아들들. 근데 이 바벨론 창조설화에서도 나타나지만 사실 이 바벨론 창조설화를 저희가 한번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인간이 창조된 이유가 노동시키기 위해서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창조설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미 구분되어진 이 왕족과 귀족과 이렇게 뭐 사회 빈민층이 구분되어진 상태에서 자기들은 신의 아들들이고 니네는 노동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어떤 사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기 그래서 사람의 위한 딸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사람의 딸들이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모든 여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걸 인격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폭력이에요, 폭력. 그쵸. 그쵸. 혼인이 아니라. 아니 2절에서 공동 번역에서도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서 내 아내로 삼았다. 뭐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안 좋은 그럼 여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기분 아니, 여성의 의견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 하나도. 나의 의지는 없는 거야. 없죠. 나는 싫어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앞에서 그래도 막 가인도 있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가인의 뭐 이 후손들도 보면 되게 인격적인 혼인 관계로서 표현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취하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에요. 혼인의 관계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소유의 관계로 바뀌어 버려요. 여기서 아내로 그러니까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의 원어도 살펴보면 이 아내로 삼는다와 물건을 취하다가 동사가 똑같아요. 물건처럼 취했다라는 거. 아니 동사가 그냥 똑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아내로 삼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여자라는 말이 붙은 그 순간부터는 소유의 관계로 이 동사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신의 아들들,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신적 권력으로 모든 여자를 지금 물건처럼 대하고 있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금 네피림이 태어나거든요. 네. 이 네피림이라는 게 용사로 또 표현해요. 근데 이 용사라는 말의 또 원어도 찾아보면 저희가 용사하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이미지가? 용감함. 그렇죠. 용감하고 정의를 위해서. 그렇죠. 정의를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용사하면 뭔가 윤리적 기준이 들어가거든요. 야, 영웅. 그렇죠. 네, 영웅. 그런 느낌. 네, 히어로. 영웅. 하나님 그 강한 용사로 노래하는 그런 그죠, 느낌. 그죠. 네, 빅살이 맞네. 한번 나는. 용사는 사실, 용사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또 원어를 찾아보면 이 용사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힘센 사람들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장사라고 해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게 힘센 사람. 제가 봤을 때 공동번역 그래 잘 번역하신 것 같아요. 장사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다라고 5절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모든 여자들을 갑자기 취하기 취하고, 시작했고 네.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라는 힘센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대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를 살펴보면 저는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나은 위치 그리고 자신들이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 폭력 속에서 태어난 네피림이라는 괴물이 자신이 가진 힘을 남용함으로써 세상을 포악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짐을 보고 노아의 홍수를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거를 이제 봤을 때 약간 성적 문란함이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오늘은 좀 다른 시각이 권력이네요. 사실 권력에 의한 폭력. 그쵸. 그쵸? 그런 속에서의 부정부패. 그런 속에서의 이제 누군가 희생하고 상처를 받고 폭력이 행해지고 이러한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5절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6장 11절을 보면 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구약학자분들 중에 그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네. 물로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물의 심판의 이유가 땅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그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실 때 다시는 땅에 피 흘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 전에 땅에 피를 흘렸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이게 사라졌고 다시는 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 피는 누군가 희생의 피 그렇죠. 거네요, 그럼. 포악함 때문에, 폭력 때문에 일어난 피,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닦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의 아들들, 이 네피림이라는 힘이 센 괴물, 이 괴물들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시작했고 소유물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신들이 가진 힘을 남용함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죄악의 본질이다. 오늘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다. 요렇게 보면 사실 그러니까 막 제가 아까 막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여성적으로 읽기가 좀 불편함이 있다. 막 사람의 딸, 왜 내가 사람의 딸이냐, 딸들은 왜 사람 딸. 근데 사실 요거는 굉장히 약자 중에 약자를 표현한 그래. 단어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 앞에서 감히 그 어떠한 거부도 그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거 굉장히 권력 구조적으로 본 그런 폭력이 더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포악함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자들의 정체가 누구냐, 그들이 누구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뭐냐,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이 본문이 고발하고 있다. 네피림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의 아들들도 여전히 신의 존재해요. 아들들도 존재하고. 왜냐면 계속 권력 구조는 점점점 있으니까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굳이 엘로힘을 그냥 신명으로 안 봐도 되는 게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힘센, 막강함, 전능한 뭐 게 이런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힘센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의 딸들을 지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이런 그 의미가 사이에서 있는 태어나는 존재는 네피림이란 괴물이다. 비인격적 관계에서. 근데 진짜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이 저질렀던 만행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요 얘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인간이 계속,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의 뭐 인격 안에 있는 선함과 악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인간이 계속 역사적으로 저질러왔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거네요. 이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악행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아니, 안 없어졌네요. 조금 더 해석한다면 그 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인간을 도구화하고 물건처럼 여기는 행태, 이것이 바로 범죄의 본질이다.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요즘에 진짜 성범죄들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성범죄들의 제가 분하는 부분은 딱 그 포인트가 저는 가장 화가 나요. 여성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성적 도구로 보니까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게 가장 저는 분노하는 지점이거든요. 똑같은 인격과 인격인데 왜 나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걸까? 왜 성적 도구로만 볼까? 이게 가장 열받는 부분이고 지금도 근데 그게 그런 만행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남녀뿐만이 아니라 권력 구조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권력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네. 거죠. 요즘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재벌 3세가 막 기사, 운전기사들 막 학대하고 폭력 이루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인격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저희가 권력 구조를 얘기하면서 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권력자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갑질이라는 게
뭐 재벌 2세, 3세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떤 위치에 딱 서게 되는 순간 물건을 파는 서비스를 이제 줘야 하는 사람들에게 갑이 돼버려요. 근데 그때 내가 갑의 위치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읽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라는 약속을 하셔서 아,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금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의 시대가 정말로 그 홍수를 직면했던 시대와 결코 다르지는 않구나. 빨리 이 순간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으셨다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마음대로 취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취하는 이 세상은 결국 종말했을 거다. 그건 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더 잔혹한 모습으로, 더 끔찍한 모습으로 피로 가득 찬 세상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종말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아무튼 이게 방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에서 이 정말로 서로를 죽이는 이 세상과 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방주 공동체를 딱 만들어내요. 근데 이 방주 공동체 핵심이 뭐냐면, 뭐 어느 구절에서는 뭐 7마리, 뭐 2마리 쌍씩 이렇게 하지만 6장을 보면은 한 쌍씩만 태워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방주 공동체.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쌍씩만 타면 이 안에 있는 방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서로를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아껴줄 수밖에 없죠. 온전한 세계가 다시 이어지려면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돼요. 그 방주에 타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주 공동체의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말로 피로 물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방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은 서로를 죽이지만 너희는 서로를 아껴주는 방주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라. 그 의미가 바로 교회가 방주 공동체다 라는 의미로.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바뀌지 않은 노동의 현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또 얼마 전에 또다시 그 청년 노동자가 또 사고로 또 목숨을 잃게 되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쵸.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그냥 하나의 갈아 끼우면 되는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자신들의 인간을 유익을 기계화시켰네요. 부품화,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금 그들을 고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건 제 의견인데,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좋은데, 노동에 대한 참된 의미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은 의미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런 게 우리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런 게 성경을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인데, 다시금 봐보면,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냥 신화 속에 나오는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알고 보면 사실 오늘 우리나라에 내 발에 놓여져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제가 거. 옛날에 구약을 좋아했던 이유가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신화적인 것들에 숨어 있는 막 진짜 본질 막 이런 거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화랑 설화가 우리랑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지. 아니, 그렇잖아. 우리 옛날 뭐 탈춤, 탈 얘기도 사실은 다 그 양반 고발하는 그래요. 내용인 거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지금 이 기독교는 홍수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걸 찾고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어. 왜 일어났는지를 보아야 하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어떤 고발과 또 그것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건 안 하죠. 네. 그렇지만 저희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거고, 또 저희의 시각이 조금 더 새롭게 다가오셔, 또 그분들의 영향력이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